하나님 품속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상고하다 보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와를 분별할 수 있는 영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는 전혀 다른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태초에 이렇게 말하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모세가 말입니다.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어디 계셨냐면 하나님 품속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품속에 계시고 그러니까 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말씀이 육신 입고 나오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뭐냐면은 천국, 영계들이 사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신 겁니다. 육체를 입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영으로 그냥 현현한 겁니다. 명령으로다가 준 겁니다. 어디를? 영계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왜 이 성경이 내 영혼 속에 안 들어오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눈으로다가 보는 하늘천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영계,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창조된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고 합니다. 지금 물리학자들이 창조된 빛이 1초에 30만 킬로 가는데 지금 이 지구 바깥에 저 우주에 있는 태양에서 이 지구 안에 있는 해까지 그 빛이 창조된 빛이 오는 속도가 약 8분 39초 걸린대요. 이 지구 바깥에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태양에서 지구 해 있는 곳으로 그 태양이 비치는 속도가 8분 39초가 돼야 해가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이 우주 바깥에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우주 바깥에를 창조했답니다. 그 창세기 1장 2절에 마귀가 지금 이 해 바깥에 영계에서 죄를 짓는 하나님하고 비기는 순간 이 우주를 띠를 두른 겁니다. 띠를 확 두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라는 공간이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 말입니다. 누가?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요,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저 영계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영계를 창조하시고 첫날에 빛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띠를 두르시고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 이거는 창조된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우주를 띠를 두르고 하는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셨냐? 빛을 창조하시고 해를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시고 별을 창조하시고 또 땅에 기는 육식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바다 물속에 물고기와 생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뭐냐면 영광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빛.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셋째 하늘을 봤다 그러잖아. 셋째 하늘.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그 다음이 뭐야?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 그 다음에 해 바깥에, 그 태양 바깥에를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고 마귀가 죄짓는 바람에 이 우주라는 공간을 띠를 두르는 그런 태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귀가 뭐야? 공중권세 잡은 자죠?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죠?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마귀가 이 우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빛이 들어오죠? 이 빛이, 이게 빛이 영광의 하나님의 그 빛 자체라면 이 영광의 빛 자체에서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런 공간을 확 하고 교도소같이 띠를 두른 겁니다. 그 교도소 안에, 그러니까 즉 이 우주 안에 하늘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주 안에 창조했다는 거야. 뭐를, 하늘을, 뭐를, 별을, 뭐를, 해를, 뭐를, 달을. 그래서 계시록 6장 6절 이하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창조된 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창조된 이 우주 안에 있는 지구는 어떻게 하냐면 별이 무화과 나무 잎이 떨어지도록 떨어질 것이요, 달은 피와 같이 빨개질 것이요, 모든 해는 흑염소 껍데기가 시커멓죠? 그 흑염소 시커멓게 되는 것 같이 될 것이요. 지금 이 창조된 해 아래 있는 것들은 해는 흑염소 가죽같이 될 것이요, 달은 피같이 될 것이요, 별은 무화과 나무같이 떨어질 것이요, 땅은 지진이 일어나고 산은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옮길 것이요, 바다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옮길 것이요. 그 진노를 어찌 세상 사람들, 이 해 아래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임금들, 장관들, 귀족들을 어떻게 예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해 아래, 내가 해 아래서 기도하나, 해 바깥에서 기도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과책이나 들고 이러고선 지금 다락 공부하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다 해야 돼. 이 성경 외에 딴 책을 전하면 저주받았다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밝히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사가 전해준 율법, 천사가 전해준 구약을 전할지라도 저주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성경 외의 책을 전하면 그건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모르니까 공과책이나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공과책이나 들고, 여러분들 공과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게 지금 부인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서 어떤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니, 하나님 말씀이 내 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내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말씀이 다 쪼개서 대수술해서 영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공과책이 날선 검입니까? 그러니까 공과책 들고 지금 다락 공부한다든가 공과책을 들고 세상에 전도한다면 그게 바로 부엌칼로다가 말이야 해부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수술을 하고 골수를 쪼개고 관절을 다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 외에 딴 거를 들고선 지금 다락 공부를 가르치고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공과책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밀가루 본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부엌칼을 들고 해부하려고 그러는 거라 그거 다 왜 그래? 여기 죽어서 그렇다. 제발 우리 나처 성도님들은 이 성경을 꼭 아시고 잡수시고 교제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교회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교환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천사가 전해진 구약책이라도 율법책이라도 전하면 저주받았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흘린 이 신약 복음 진리 아니면 다른 복음은 왜 그냥 율법으로다가 우러다면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태초 모세가 저작한 그 태초에는 영계도 창조되고 지금 물질계도 창조된 이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이 물질 세계 영계도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그 영계도 창조하시기 전, 물질계도 창조하시기 전 홀로 계실 때를 지금 요한이 본 겁니다.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다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됐다 이 말이야. 영이 육체를 입으시고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분이 예수인데 하나님인데,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이 말씀이요,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죠.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라고 다 같이 보자 말이야. 읽어보자 말이야.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이것이다. 여기서 뭐냐면 태초의 말씀을 예수라고 읽어보자 이 말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예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다 이 말이야. 태초에 이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과 임마누엘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모세가 저작한 창세기 1장 1절 전이란 말, 홀로 계실다. 그 태초에 하나님 품속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 영계도 지으시고 물질계도 지으시고 만물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뭐가?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음받았으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으로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그냥 막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지금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냐?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상고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인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인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말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딱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기도하면 창조된 해 아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해 아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해 아래서 기도하면 해 아래에 있는 거를 기도하게 됩니다. 해 아래, 창조된 해 아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먹고 사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병 고치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일 잘 되게 해서요. 사업 잘 되게 해서요. 직장 좋은 곳 에서. 그건 해 아래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해 바깥의 책입니다. 이 성경이 뭐냐? 해 바깥의 책이다. 그러나 해 바깥에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 성경을 상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살아계심입니다. 성경책은 해 바깥의 책입니다. 해 바깥에.
창조된 그 바깥에 소망이 있는 자가 이 성경책을 볼 수 있는 거지. 이거 성경책 아무나 볼 수 있는 겁니다. 해 아래, 지금 모세가 얘기한 그 해 아래, 창조된 해 아래 밖에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뭐라, 전도서 1장 9절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예전에 했던 일을 또 하고 예전에 있었던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는 무슨 소용인 거예요? 이 성경은 해 바깥의 책입니다. 그래서 해 바깥에 법이 들어왔다 하여 복음과 진리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이가 말하는 거예요. 해 바깥에 비치더라. 그리고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창조된 빛을 사랑하는 거냐? 창조된 빛이 아니라 천국의 빛, 영광의 빛, 어둠이 요한일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5절에 하나님은 어둠이 그러니까 영광의 빛, 빛이 없는, 어둠이 없는 빛, 그 영광의 빛이냐 창조된 빛이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창조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춰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겠다 이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그 얼굴에 그 빛을 비춰서 우리 마음을 비치게 하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요한이가 말하는 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창조된 빛이 아니라 거기 뭐 어두운 영광, 여러분들이 창조된 빛 아래서 기도를 하나 영광의 빛, 영광의 그 빛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왔나?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세요. 해 아래 이 우주 안에 공간에 잡혀서 기도하는 거요. 이거는 복음 120년밖에 더 받는 말이에요. 시편 90장 10절에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의 연수 슬픔과 다 수고를 해요. 우리가 날아가니까 뭐가 날아가? 영이. 뭐가 신속히 가? 영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육체는 여기다 버리고 시편 104편 29편에 다윗이 뭐라고 하니까 주님의 낯을 피하신 즉 내가 떨고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면 낯을 안 하면 떤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호흡을 취하면 내가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님께서 호흡을 취하면 이거는 그냥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시편 104편 29장에 밝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얼굴을 피하시면 내가 떨고 주님께서 내 호흡을 취하면 이거는 본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지금 이 우주 안에 해 아래서 기도하는 거 이건 어떻게 해요? 육이 기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육이 기도하는 거. 해 바깥에 기도해야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내가 떨고 주께서 호흡을 취하신 즉 내가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요새 그 수영선수 박태환이라고 있죠. 박태환이요. 수영선수 박태환이. 수영선수가요. 물속에서 수영을 합니다. 물속 바깥에서 호흡을 주듯이 수영할 때는 물속에서 수영을 하지만 호흡은 물 바깥에서 호흡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이 이 우주 안에 살지만 이 영적 호흡은 해 바깥에서 하는 겁니다. 영적 호흡은 우리가 사는 게 말이에요. 이 호흡이 세상에 해 아래서 주는 건지 아닙니다. 이 세상이 해 아래서 주는 게 아니라 해 바깥에서. 박태환 선수가 물속에서 수영합니다. 물속에서 수영하지만 호흡은 물속 바깥에서 호흡을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사는 거 이 넓게 생각해서 이 우주에 육체가 살지만 하나님이 호흡을 해 바깥에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호흡을 취한 즉 너희들의 호흡을 취한 즉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박태환 선수가 말입니다. 물속에서 해다가 호흡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속에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해바깥에서 우리의 그 영적 호흡을 그냥 취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해 아래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게 바로 영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성경책을 안 갖고 공과책이나 이런 책들 갖고선 지금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니네들 의의를 전하는 거지. 니들 의의를 전하는 거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썼다.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시는 성경은 나에 대해 썼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 이 성경 천사가 전해준 구약 성경이라 하더라도 다른 복음이니 왜 그냥 구약을 복음이라고 그럽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이지만 두려운 말씀이다. 구원이 없단 말이야. 구약에서는 구원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죄를 지면 아버지 말이 두렵듯이 구약에서는 지금 두려운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두렵다 이 말이야.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두려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예수라는 이름은 뭐야?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의의 왕, 평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주의 기념하는 이름과 주의 이름을 잘 아시고 두려운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인가 잘 보세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인가 이거를 가르지 못하고 다니니까 내가 지금 내가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는지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정말 내가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육신이 살아서 세상과 호흡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상고하지 못하니까 이런 걸 상고하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당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응? 남 핍박이나 하고 박해나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냐?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피를 흘리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가 그 피 속에서 생명을 취해서 그 생명된 영혼이 지금 하나님께 찬양드리냐 하나님께 내 생명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릴 수 있냐 이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다가 신들이 많습니다. 범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들이 좋은 말씀입니까?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짐승을 무당들 보세요. 돼지 잡아서 돼지 피합니다. 닭 피 잡아서 합니다. 짐승의 피로다가 얼마나 지금 죄를 쏘시고 점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해 바깥에 홀로 계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 짐승의 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로 하고 무당들이나 젊게 들어오는 거 닭이나 돼지 피로다 이런 저런 피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내 영혼 속에 그 피가 들어와서 내 죄를 씻고 내 영혼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준 이 피를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거룩되고 그래야 구별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바깥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자인지 내가 짐승의 피를 가진 자인지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피를 정말 가진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피를 정말 가진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겠냔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하고 우리 낙토 형제들 인터넷을 보는 형제들이고 낙토 소식을 보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자들이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자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자들이 명예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자들이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자. 그래서 그게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한테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흘리신 보혈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그 보혈 하나님의 자식, 이 땅의 왕의 자식이 아니라 태초에 영계를 창조하시고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계신 그 창조주의 피를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답게 지금 사냐 이 말이야 지금. 잘안 빠진 어떤 성경 조금이라고 그 책 쓴 거 그 책 갖고 지금 널 까불잖아요. 지금 까불잖아. 왜 까불잖아. 누가 까불겨냐? 마귀가. 베드로야. 마귀가 너를 까불게 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지도자들이 이 회중들을 한테 웃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지금? 얼마나 웃기려고 노력합니까 지금? 회중들은 웃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웃겨요. 절대 못 웃겨요. 회중들은 웃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웃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자인지, 내가 정말 세상이 소용이 있는지.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얼마나 회중들을 웃깁니까? 사도행전 5장 34절에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율법사였는데 바울의 선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말레에게 율법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 가말레가 뭐냐? 교법사다 이거. 교법사가 뭐냐? 교리와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말레에게 언제 복음을 가르쳤습니까? 바울이 언제 복음을 알았었냔 말이에요. 교리와 율법을 가르치는 게 교법사입니다. 바울의 스승이 뭐냐? 교법사다 이 말이에요. 율법사가 아니라 교법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보세요. 교리와 율법을 가르치는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속지 않으려면 뭐야? 이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봐야 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이요. 자, 우리 낙초선도에는 예배당이요. 성경이요.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내가 이 성경을 지금 한 34독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봤는데, 여러분 생각해,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을 5년 동안 본 사람과 공과책 5년, 10년 본 사람과 차이는요, 5년 뒤에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책 5년 본 사람과 그냥 육체로다가 예배당에 새벽기도, 3일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성수 하루도 안 빠지고 30년 성경 안 보고 성경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30년 예배당에 다닌 사람과 예배 안 드리고 성경만 5년 그냥 본 사람과 차이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요 성경이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보십시오. 5년 뒤에 당신들의 영혼이 얼마나 복되게 되는지요 여러분들 스스로 알 겁니다. 30년 동안 20년 30년 동안 이 성경 모르고 그냥 자기 소용으로 다니지, 이거는 무조건 갑니다. 이건 지옥 갑니다. 이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다못해 서울 가는 길을 모르면 못 가듯이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영혼 속에 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지 못하고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리고 속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이 성경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 성경 많이 본 사람들은요 바울이 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마태가 되려고 그러지 않아요. 마가가 되려고 그러지 않아요. 누가가 되려고 그러지 않아요. 요한이 되려고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되려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오직 예수, 이분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창조주를 만났는데 더 이상 뭘 필요하냐 말이야. 창조주를 만났는데 제가 여기 서 있는 건요
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